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로 느껴지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면 어떤 인물로 생각할까요?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봉사하신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향한 양심적, 실천적 신앙인. 제가 윤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도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들으실 정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사 가운데 훌륭한 덕성, 인성, 실천성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이지요. 자, 우선 외관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적인 예수님이십니다. 33년의 인생 가운데 90%의 인생은 그 시대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의 변방인 이스라엘 국가, 그 중에 갈릴리 지역, 그 중에 나사렛 촌이라는 곳에서요, 제한된 소수의 서민들과 함께 늘 똑같은 반복된 일상을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의 90%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차서 생애의 10%인 3년간만 공적 생애를 무리들, 민중들이라 하지요. 곧 무지렁의 백성들과 함께 사셨답니다. 그리고 나서요, 더욱 때가 참에 그 시대에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하여 정치적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 육신적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육신의 모습은 얼핏 우리가 칭송하되 성인군자, 박애주의자, 실천적 신앙이라는 표현을 듣기에 다소 합당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식자층이 말하는 예수님의 평이고요,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말씀하신 주님의 육성, 아마 자막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나올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표현이 나와요. 섬기려 하다라는 표현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두 표현이에요. 우선 섬기려 한다라는 이 동사 표현은 조금 전 언급했던 성인군자, 박애 평화주의자, 양심적 실천적 신앙인에 어울리는 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무척이나 도덕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표현, 아니 종교를 넘어 영적인 표현, 그리고 하늘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나 인자가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 가운데 한 구절을 복습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범죄함을 저지른 자가 범죄함의 대가를 지는 게 법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건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범죄함과 범죄함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는요, 실은 제자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 직후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지니신 십자가 사건이 가진 자들에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당한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요 하늘의 사건임을 이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도 아니요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곧 짊어지시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예비하는 에피소드 사건이 나와요. 자, 이제 그 본문 그 여인에게로, 그 예수님에게로 한번 다가가 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곧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지요. 바로 이때요,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남자들이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 등장합니다. 등장하여 예기치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안 혹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 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돌발 행위를 합니다. 무례한 일이지요. 예수님에게나 그 모임 전체에 결례를 범하였습니다. 자, 이 무례하고 결례를 범한 한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다. 우선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지요. 8,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합니다. 분개, 매우 크게 분함을 느끼어 크게 화를 내더라라는 국어 사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좋은 의미의 분노, 자기 중심의 사욕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공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 비싼 기증품을 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졌던 가난한 무리, 무지랭이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겠느냐? 그러면 박애주의자요 실천적 신앙인이며 성인군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히 여기겠느냐? 왜 이리 허비하느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변호해 줍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격려하고 변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허비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10절에서 말해줍니다. 좋은 일, 헤그론 칼로스, 영어로 beautiful things,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해야 좀 더 맞습니다. 빈자들을 향한 구제 복지 사역 차원에서는 허비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주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12절 때문에. 12절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비록 실천적 신앙인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인 행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도를 위해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고 감사해 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을 이제 쭉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향유 옥합. 우리 조금 있다가 이 찬양 부를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마지막에 피사리가 나네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요,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오면요 오늘날로 300일의 월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1년 연봉인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종과 업종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평균 셀러리맨들의 연봉이 통계청에 보니까 3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수십 초에 부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위해, 나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감사하기 위해서요. 그 당시 여인이 향유를 모으는 것은 재산 축적의 수단이었습니다. 또 소녀들이나 처녀들은 결혼 미천이었습니다.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유대 사회는 극도로 제한된 사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적으로는 대부분 부정한 일들로서만 가능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와 유사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료컵을 붓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느냐면, 저 여인은 죄인인데 예수는 저 여인이 죄인임을 모르는가?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축적한 부정한 향료컵이라는 말이지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매일 남자에게 몸을 팔고 술을 따라주면서 조금씩 향유를 모으며 이후에는 언젠간 수치스러운 생활을 벗어날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향유가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의 꿈이며 그의 인생이며 그의 집착이며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어찌하여 그녀 자체요 꿈이요 인생인 향유를 예수께 부을 수 있었단 말인가요? 또 제자들도 간파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도를 간파하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애석하게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은요, 오늘 본문 전과 후에도 숨겨 있습니다. 비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만남과 대화가 있어 어떤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이 그녀에게 베풀었고 이 은혜를 그녀가 예수님께 받았는지 비밀의 커튼 뒤에 숨겨놓고 있다란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테고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도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미리 베풀었을 겁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이 다섯인 한 여인을 만나 그녀와 깊은 대화를 했던 그때처럼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났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향유가 자신의 전 인생이었는데, 향유가 자신의 온 마음을 홀로 지배하였는데 이제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이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향유보다도 더 확 사랑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베푼 십자가의 도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여인에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인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 여인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 여인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그 여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온 곳은 그 여인에게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여인을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그 여인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늘 남자를 섬겨왔던 여인이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남성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섬김을 받아보는 겁니다. 늘 돈을 위해 남성에게 굴욕적인 희생만 했을 텐데 그 시대 당시에 최고의 남성인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속물로 희생하는 모습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범죄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무덤에서 장사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틀 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도의 삶을, 은혜를, 생명을
이 여인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그녀가 화답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나름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여인에게 부어주고, 여인은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신의 전 존재인 향유를 예수님에게 화답합니다. 이래하여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아셨던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내 머리에 붓는 이 향료컵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향유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동시에 율법도 알았을 겁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율법도 아셨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향료컵은 그녀의 재산이요 생명이었지만 율법적으로는 불법이었고 죄였고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훤히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와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향유를 내치지 않습니다. 향유가 불법이었고 죄였고 불결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행실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행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 그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녀를 향한 최고의 찬사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 후 제주 충신교에서 저는 3부 예배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라고요. 그녀를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단지 한 여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녀를 기억함으로 그녀에게 입혀진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어떠한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알아서 이 여인처럼 나를 향한 십자가의 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혹시 나의 모습이 이 여인처럼 부족하고 불법이고 불결하고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윤리적인 도덕을 던져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첫째, 무엇을 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비밀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비밀한 만남,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비록 본문 전후로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만났다면 어떤 만남의 사건 내용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미리 간파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주님과의 비밀하고 내밀한 그리고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만남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지만 둘만의 비밀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주님과 이 여인만이 하는 영적 비밀의 사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비밀한 만남, 영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안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간파한 것처럼 나를 향한 십자가의 도의 비밀한 능력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간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귀한 비밀한 사랑의 만남. 목사님,
저는 남성입니다. 제가 여성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들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친밀하고 비밀한 만남입니까? 허허, 이거 참 어색합니다. 남성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때 가장 최고의 남성이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남성성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하는 목숨을 다해 충성할 성군을 만나면 그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남자의 고백을 미리 보여주셨고 모든 기독인들의 고백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내가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성 여러분들이 내가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충성할 만한 성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충성과 사랑의 언약 사건, 그거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남성들이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 남성의 운명입니다.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여러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십자가의 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감격하여 엉엉 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정서적으로 그 감격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광야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건가, 나를 심판하는 건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십자가 보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 가정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저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 이번 주간 설 명절 때 스트레스 받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면서 주와 사랑에 빠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여인이 향유 옥합만 보면서 살아온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이 내 인생의 전체라 생각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전체라 생각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확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주님,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저마다의 향유 옥합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 향유 옥합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되도록 사랑에 빠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설명서 스트레스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